샬롬 강목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역입니다. 10번째 만남 사역. 자, 우리 사역 시작하실 때 준비 과제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 암기,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인 것들 과제 점검해 주시고요. 자, 사역의 양육 목표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은사에 따라 적합한 사역을 발견하고 평생의 사명을 갖도록 돕는다. 자, 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번은 교회관에 대해서, 2번은 평신도관, 세 번째 은사관, 네 번째 훈련관, 다섯 번째 세계관.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역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순종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온 양육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이제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역,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역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특별히 부르신 영역에서의 사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수동적인 신앙 자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었죠. 자,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500년대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일반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교역자나 단순 전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바로 성경적 교회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 교회관은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 가면 건물 없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성경적 표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즉 평신도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가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 이것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 요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배와 교제. 기억나시죠? 우리 교제 파트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 또 수평적으로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 3가지 요약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3가지. 영어로 preaching, teaching, 힐링. 이 3가지 사역. 자,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
성도가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성경적인 평신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핏 겸손한 말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평신도에 불과하다. 목회자의 사역의 대상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바로 평신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신도 사역이란 무엇인가? 자, 교재 보면 1번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바로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빛. 네 번째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낚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와 도시,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된 삶, 바로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을 적어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명칭에는 다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이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 그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가?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또 보여줘야 하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또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 세상 속에서 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역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나눔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눠보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실천하면 되겠죠. 그렇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은사관입니다.
자, 은사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용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서로 또 차별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서로 계급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더 높은 은사가 있고 더 낮은 은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은사들 좀 정리를 해보면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모두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사의 독특성을 깨닫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고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하는 것 뭐 이렇게 점치는 것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바로 이 역할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구제와 봉사 이런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성경과 교회 생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권위하는 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은사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좀 서로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사역이 있고 그걸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능력 주시고 또 은사 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지금은 그 은사가 없더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 은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은사를 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사역에 사용되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은사를 받았어도 열매를 맺는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은사를 받았는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신 거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삶도 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이제 훈련받을 영역들이 몇 개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경건훈련, 또 전도훈련, 양육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도 알아가고 또 내가 믿음과 나의 신앙이 또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좀 나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나눔 질문으로 당신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 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훈련들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지 이런 부분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 사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큐티를 좀 하고 있는지, 이미 큐티 공부한 이후에 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운 대로 큐티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데 잘 하고 있는지, 그 외에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으면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또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들도 좀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좀 읽으면서 같이 북쉐어도 하면서 그 책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 그때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여기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나는 입을 열어서 또 생활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점검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은사를 받아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다음의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1. 사역자로서의 소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2.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네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여섯 번째, 헌신과 열심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석하십시오. 네,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온 세상 땅끝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겠다. 자, 평신도들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 두루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있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에 사는 어떤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이 사역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삶에 어떤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야 되겠죠. 자, 나눔 질문입니다. 당신의 땅 끝은 어디이며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눕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땅 끝까지일 수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그 땅 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어떤 그 부분,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끝이 어딘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증인 기억하시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할 때 기본 자세였잖아요. 증인의 자세. 나는 그렇게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당신은 어떤 결단을 하겠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제자로서 먼저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일에 나도 쓰임받아야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터에서는 여러분의 동료가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 끝이 아닙니다. 1대1 성경 공부는 정말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배웠던 것 좀 잊지 않고 훈련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그 풍성함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이 믿음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